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입니다.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롭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불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선생님, 제자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선생님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조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잘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잘 보는 것. 지금 내가 따르고자 하는 분이 그 선생님이 누구인지 잘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 선생님만큼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잘 보아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아야 하는 것이죠. 보지 않고 인도하는 것,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다. 매우 위험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잘 보아야 한다. 선생님이신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번갈아 보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들보같이 여겨서 빼내는다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다른 사람 보면 사고가 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을 보면서 들보를 빼서 중요한 건 밝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비뚤어지고 어그러지고 치우친 그 인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실체를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헛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죠. 잠깐의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기다려줄 자는 기다려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서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곳에 데려다 주는 것이 좋은 선생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안타깝지만 거리를 두어야 할 때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 같은 사람을 우리는 잘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자세히 보니 그렇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 발견하는 것이 우리 선생으로서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잘 되었을 때의 결과, 잘못되었을 때의 결과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랑은 아무 관계없는 일이고 잘 되든지 망하든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 그 걸음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결과 또한 잘 봐두어야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불안함으로라도 걸어야 할 길을 잘 걷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되었을 때의 결과도 잘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7장부터는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행적, 말씀과 행동이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유심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고 우리는 어디에 털을 잡고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산에서 조금 내려온 그 중턱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로마의 백부장은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소중한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큰 결심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여느 백부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조금 특이한 모습이 있는데요. 이 백부장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있었고 유대인을 존중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그동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유대의 장로들, 공회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매우 꺼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유대 장로들을 보낸 것이죠. 이에 유대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아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면 부탁을 받은 유대의 장로들이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굉장히 열심으로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놀라운 대목인데요. 유대의 장로들, 유대인들의 그 자신감, 자부심, 오만함은 굉장한 그 높은 위치인데 로마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그 로마의 장군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과는 원래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원래 상대하지 않습니다. 유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데 로마 백부장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치 자기 일처럼 간구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씩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보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회당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장소를 그 자비로 자기 돈으로 지어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백부장이 있는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백부장의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의 집에서 몇 사람이 급하게 뛰쳐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백부장이 두 번째로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여긴 벗들이라고 있는데 뭔가가 백부장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급하게 예수님이 오시고 내 집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급하게 두 번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달을 한 겁니다. 직접 나오지도 않고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을 또 보내서 만류하는 거죠.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줄 못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직접 나가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하면서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병사가 있으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합니다. 말씀 한마디면 내 죽을 것 같은 종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달한 것이죠.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면서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이만한 믿음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놀라셨던 이유는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상관의 그 말 한마디, 입이 열리고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다른 생각 없이 그대로 복종하는 것처럼 말씀 한마디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확신에 찬 고백을 했던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정확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았던 것이죠. 전에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6장 46절 보면 주여 주여 말하면서도 말은 듣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했지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6장 19절 말씀도 보면요, 6장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어떻게든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예수님 근처에만 가도 병이 낫는다,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앞다투어 손을 뻗쳤던 것이죠. 그러나 이 백부장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이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 당신의 말씀이면 낫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백부장의 말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 종이 이미 회복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앉아있을 수도 있었고요, 서 있었을 수도 있고 백부장과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지만 유대 장로들은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서는요, 백부장의 행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그 행위와 예수님의 의무에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왜냐? 우리를 위해서 해줬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와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긍휼에 호소한 것이죠.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은 백부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올 수가 없다. 난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깨끗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은 그 권위와 더불어 긍휼과 사랑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의무감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후에 나인이라는 마을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과부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는 것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예수님은 약 40km 정도 떨어진 나인이라는 마을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 마을로 들어가시려고 할 때 성문에서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슬픔과는 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죽은 그 사람은 한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 독자입니다. 유일한 아들이었고 그 어머니는 이미 남편도 죽어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 과부는 장례 행렬 맨 앞에 서서 남편을 묻었던 곳을 향해서 아들을 묻으려고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 가까워지는 거죠. 남편의 무덤을 향해서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묻으러 자기가 제일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례 행렬에서 여인들은 뒤에 따라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보고가 다 사라졌습니다. 함께 해줄 사람들, 가족, 친척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앞장서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과부의 안타깝고 불쌍한 사정에 슬퍼하며 그 행렬에 많이 동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과부를 보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청년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멈추게 하시고 말씀하시죠. 말씀 한마디를 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던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입니다. 돌보셨다, 보셨다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크게 슬퍼했다가 하나님께 이처럼 영광을 돌렸던 이유는 남편과 아들이 먼저 죽으면 거기에 따른 슬픔도 슬픔이에요. 슬픔도 슬픔이지만 이 혼자 남은 여자가 혼자서 살아가기에 세상이, 사회가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 모든 보호가 사라진 것을 가리킵니다.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더 슬퍼했고 더 기뻐했던 것입니다. 모든 보호가 사라진 여자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보호입니다. 보호. 1장 25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 (1장 25절은요) 세례 요한을 낳은 어머니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1장 25절 보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47절 48절 보십시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을 낳은 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믿지 않아서 말을 못하다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했을 때, 입이 열렸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68절입니다. 1장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개의 구절은요, 아들을 낳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부분인데, 단순히 그동안 낳지 못했던 그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 아들을 통해 안정과 보호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단순하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받지 못해서 죄와 마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다. 그런데 그 아들이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확인한다라는 것이죠. 무방비 상태입니다. 보호하심이 사라졌어요. 죄로 인하여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은 죄와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출애굽, 포로되었고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보시고 들어가셔서 구원하신 것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러한 출애굽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복이 되었는데 바벨론 또 포로가 됐다가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본질적으로는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출애굽, 진정한 자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관되게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생활 하던 자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4장 2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돌보셨다, 보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6월절 그 밤에 찾아오셔서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자유롭게 할 자는 자유롭게 하신 후에 그의 백성을 구약성경의 표현으로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오셨다. 모든 보호하심을, 모든 보호를 다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보호를 다시 세워주신 것이죠. 포로된 자들의 비참함을 먼저는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의 시작, 보호하심의 시작은 하나님의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장 16절 돌보셨다의 본래 의미는, 헬라어 의미는 방문하셨다입니다. 찾아오셨다. 이집트의 종살이하는 그 돌보셨다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도 돌보시고 찾아가셨다. 그 밤에, 애굽의 밤에 찾아가셔서 방문하셔서 심판할 자, 마귀의 세력은 심판하고 죄는 심판하고 데려 나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과 보호가 시작이 됩니다. 16절 돌보셨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알리는 표현이고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한 것이 없어요. 부르짖은 것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심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4절과 5절에서 나오는 유대 장로처럼 백부장의 행위, 예수님의 의무, 왜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해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는가? 내 행동에 묶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그러나 복음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행위와 예수님의 의무에 대해서 호소하게 됩니다. 이 일을 백부장들이 오히려, 이 장로들이 백부장의 입장에 서서 오히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 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자신의 그 재산을 털어서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기서의 그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모든 백부장들 오히려 더 핍박했습니다. 동족이라고 했던 그 세리들 세금 다 뺏어갔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호를 해주었는가? 누가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누가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가? 이 백부장이 보호해 줬습니다. 그동안 이 백부장이 우리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이자에게 갚아주시는 것은 합당하고 자격이 있습니다. 보호하심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백부장은 의무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긍휼하심을 호소합니다. 장로들 합당하다. 6절에 주여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단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유일한 아들을 살리신 것 또한 긍휼에서부터,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의무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구하고 계셨습니까? 잘한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한 것. 조금 잘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했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다. 완벽하게 순종했다가 아니라 잘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내 기준에서 이만큼이면 잘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사람들 앞에 꺼내놓는 거죠.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걸 꺼내놓지 않죠. 그러나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순종했다.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의지해서 애처롭게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량하게 잘한 것 찾아내서 따지듯이 요청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구원을 주시고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 순간에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 당연히 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내가 이 말씀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서부터 긍휼이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서부터 긍휼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을 통하여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통하여서, 찾아오시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과 보호하심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힘든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처지, 내 가장 어려움, 내 비참함을 자랑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백부장, 군인이 등장을 하죠. 군인. 남자들이, 특별히 한국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 우습게 보셨어요? 우습게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런가? 보통은 재미가 없고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자랑하는가? 군대 갔다 와서 뭘 자랑하는가? 내가 제일 힘들었어. 내가 제일 추웠고, 내가 제일 더웠고, 내가 제일 많이 훈련을 받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나 힘든 것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좀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 왜 자랑해요? 나 그렇게 그 어려움을 겪었어. 그걸 견디고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그 힘듦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제일 힘든데 이만큼 했다. 남자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내가 한 것을 자랑하거나 내 어려움을 자랑하는 거죠. 내 힘듦. 그러면서 뭐라고요? 도와달라. 나 좀 도와줘. 내가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계속 이거저거 다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이렇게 살아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 말을 좀 들어줄 의무가 있어. 내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해. 왜? 내가 너보다 힘드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제일 힘드니까.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어. 힘든 인생 자랑대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힘든가? 누가 제일 힘든가? 그걸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 없습니다. 숨 쉬는 것만도 힘들어요. 다 힘들기 때문에 힘든 거 자랑해봤자 유익이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괴롭죠. 왜냐? 죄악 때문에, 마귀 때문에. 다 모든 인생은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자랑해서 유익 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것 아닙니다. 저는 참 객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사 모임을 안 가는 이유가요. 거기도 똑같아요. 내가 더 힘들어요. 그 얘기하러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회의감이 들어서. 와, 일본 분들이 얼마나 속 얘기를 안 하는지 그냥 한마디 얘기해주면 내가 도와줄 텐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 말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 여러분 선교사들보다 내가 더 힘들다 얘기하는 거죠. 또 저와 같이 한국 분들이 계신 분들, 야, 한국 분들이 정서가 달라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맞지가 않아. 힘든 거 얘기하러 왜 가는 거예요? 힘들다. 내가 힘들다. 그 자랑해서 도와줄 거 없습니다. 얘기해서 도움받을 것도 없어요. 한탄하러 가는 겁니다.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그만두면 좋겠어요. 왜 거기 가서 자기 성도들 어렵다. 왜 자기 양들 힘들다.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 그분이. 그 얘기하러 왜 갑니까? 그럼 그만두시지. 힘든 거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도와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왜 묵상합니까? 그거를 왜 자꾸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잘한 거 자랑할 것도 없고요. 힘든 거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봐달라고. 나 긍휼히 여기고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하지 않아도 이미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미 보고 계신 거 알아요. 이미 내 안에 계신 거 알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가운데 건져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뭔가를 하는 것, 뭔가 내 어려움을 애처롭게 꺼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긍휼과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그러운 아버지가 되는 것도, 인자한 선생님이 되는 것도요, 긍휼과 사랑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선생님에 대해서, 그 전주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때 우리는 인자하게 가르쳐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구원과 보호하심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셨습니까? 조금 순종한 것을 가지고 갚으실 의무가 있다고 청구서를 내밀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안 도와주시는가?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근거로 해서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셨고 구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구원과 보호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풍성하게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